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 함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성화, 당신은 변화를 가족으로 알게 하라. 당신의 변화를 가족으로 알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저는 함께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오늘 좋은 날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예. 봄이 온 줄 알았더니 또 겨울이 왔어요. 아니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된 건지. 봄이 오면 좀 이제 따뜻해졌으면 좋겠건만 또 겨울이 또 추워졌는데 그래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짜가 지나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끔 이런 기사들 보면은 이렇게 눈이 좀 꽂히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건강한지에 대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얼굴색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안색 좋아야 된다고 하듯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좋으면 이 안색, 건강하면 안색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굴에 윤택이 있는 것. 그래서 이렇게 안색이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혀의 색깔이 좋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빨갛거나 검으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약을 먹으면 자꾸 자줏빛으로 또 변하기도 한다는데 혀의 색깔도 중요하다 그래요. 세 번째는 소변의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광이 튼튼해서 소변을 잘 시원하게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이 건강의 행복이 아니죠. 꼭 선전하는 것 같아요. 행복이 아니라 건강의 척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 얘기를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은데 집에서 이따 저녁에 가면 꼭 거울을 보면 혓바닥을 한번 내펼쳐봐요. 자기가 무슨 색깔인지.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영의 건강, 우리의 신앙의 건강, 과연 나의 신앙이 나의 영이 지금 건강한가를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의 건강, 영의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화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화라는 이야기는 그 신학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구원의 한 모습이다. 하나의 정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원, 구속, 중생, 그다음에 칭의, 영화, 성화 이 모든 것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5절에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기서 말하는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말이에요. 중생은 거듭난다는 얘기고요. 예. 믿음이 떨어졌어요 요즘. 이 중요한 순간에 재채기를 하고 있어요. 중생이 씻는다고 그러는데 애치가 나오면 어떡해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같은 말이에요.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들을 두 가지 다른 단어로 똑같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중생의 씻음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의미입니다. 마치 목욕을 하고 나면 깨끗해지듯이 엄마의 양수 안에 있던 그 아기가 태어나듯이 마치 물에서 건져냄을 입듯이 물과 이 새롭게 태어남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성화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칭의는 법정 용어예요. 기억나시나요? 법정 용어. 그래서 판사가 빵빵빵 하고 법봉을 치면서 당신을 무죄로 선고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듯이 그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일컬어 칭의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힘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 구원의 모습이라면
오늘 성화는 어려운 말로는 제의적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조금 쉽게 얘기해서 성전의 용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화는 무슨 용어라고요? 성전의 용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 아니 성전 자체는 다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성자가 붙었죠. 거룩할 성자가 붙어서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강단에 애들이 올라오면 크게 혼납니다. 크게 혼납니다. 황성진 집사님, 우리 드럼 치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저런 무식한, 죄송합니다, 옛날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런 악기가 이 강단 위로 올라올 수 있겠느냐요. 여긴 거룩한 곳. 그래서 대개는 뻘건 주단이 뒤에 깔려 있고요, 이 밑에도 뻘건 양탄자가 깔려 있어서 여기는 권사님들이 청소하고 그러는 곳이지 집사님들도 못 올라오는 건,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많이 달라졌지만요, 그것은 실제로 구약적인 의미고 하지만 구약엔 실제로 성전이 그토록 거룩한 곳이었어요. 아무나 성전을 들어갈 수도 없고요, 성전은 성전의 그 거룩함의 그레이드가 있어요. 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들어가는 뜰, 여인이 들어가는 뜰,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제사장이 들어가는 뜰, 그리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1년에 한 차례만 오직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어디죠? 지성소. 이렇게 급이 틀린 거예요. 급이요. 예. 성전을 이야기할 때마다 거룩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성전에서 단순히 성전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거룩한 물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행해지는 모든 일들도 다 거룩한 일이 되고요, 당연히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하나님이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를, 또 아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들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자랑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나서 다른 사람보단 죄를 덜 져서 거룩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좋은 학교 갔다면 요즘 뺑뺑이 돌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쪽 저쪽 뺑뺑이를 돌려서 가는 것처럼 이 12지파에서 레위지파가 선택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레위지파 자신도, 그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먼저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제사복,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지, 내가 제사장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고 그리고 예복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화의 개념, 성전의 개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성전의 용어로 보는 성화다라는 겁니다. 성화는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속적인 사람이고 세상적인 사람이라서 거룩이라는 단어, 성이라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럴까요? 이 생태적으로 이렇게 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룩하면 왠지 나와는 상관없는 저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니까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거룩한 성도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화를 얘기할 때 성령,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성령도 거룩한 영이니까요, 성화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일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한밤중에 유대 율법 학자 중에 한 사람이고 관원 중에 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구원에 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 그리고 신앙생활을 조금 한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종교주의자들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실은 사람들한테는 존경을 받고 와 대단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이상하죠. 사람들한테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아도, 인정을 받아도 마음 한구석에는 좀 빈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스스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진짜 나를 칭찬하실까? 나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가?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가끔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 랍비신데, 훌륭한 선생님이신데, 선한 선생님이신데 당신은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시지 않으면 이런 일은 행하지 않을 뿐인데, 와,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온 분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당신은 특별한 분, 하나님과 가까운 분,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니까 나에 대해서 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요, 한마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토록 구약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종교인 중에 종교인이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가 예수님께 되려 묻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이제 장성한데,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전혀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자, 물과 성령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물과 성령은 둘 다 물세례, 성령 세례예요. 물세례는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물세례 받으셨죠? 물세례를 받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세례예요. 근데 대부분의 물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물세례를 받기 이전에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마치 물속에 수장되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요, 성령이 하는 일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 거룩한 자들로 이제 새롭게 태어났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뭐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사람으로 태어나게도 하지만 계속 거룩한 사람으로 남아있게, 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계속 믿음을 갖게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성화의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모두 다 거룩한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멘 소리가 작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좀 이따 보면. 예. 그러면서 이제 쥐구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참 부족해요. 그러나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민 오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을 때와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제가 보면은 다들 많이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가 의자를 바꿨더니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의자가 다 좋은데 한 가지가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쁘냐 그랬더니, 이게 예전 의자는 이렇게 뒤로 고개를 젖히면 고개가 이렇게 닿아서 잠자기가 좋았는데, 어찌된 의자인지 이 의자는 뒤로 젖히면 처져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졸음이.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또 이렇게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확실히 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졸려면 훨씬 더 기술이 필요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은 거룩해져요.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어떤 수준, 속도에는 잘 맞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이 성화의 단계를요, 이민 생활과 비교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옛날에 고전 예화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이곳저곳 여행을 가는데 모든 곳 여행을 다녀보니까 다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엔 지옥 여행을 한번 가요. 지옥 여행을 다 가요.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하기엔 지옥은 막 불구덩이가 있고 막 난리 날 것 같아서 이상할 것 같다 해서 지옥을 딱 갔는데 딱 갔는데 이상해요. 가보니까 지옥이 왠지 막 네온 사인도 있고 막 나이트 클럽 같기도 하고 막 사람들이 신나서 술도 마시고 막 신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지옥도 있을 만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행을 끝나고 돌아왔어요. 나중에 이제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천국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 예배만 드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가대. 거기 가서 매일 이게 쓰는 거는 한 5분 정도밖에 찬양을 안 하는데 연습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연습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예배를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뭐 딴 거 할 수도. 야, 천국은 좀 지루한 것 같으니까 지옥에 가자. 그래서 지옥을 이제 살기로 결정하고 지옥을 딱 가요. 그래서 딱 봤더니 천사가 호루라기 휙 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제 노는 거 그만, 원상태로 먹기,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게 천년 고생하고 딱 1시간 노는데 그때 왔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때 왔습니다. 이제 1000년 동안 불구덩이에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한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 이거 치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예전에 왔을 때는 안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는 관광비자로 왔고 이번에는 이민비자로 왔다는 거예요. 이게 이민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민이 힘들어요. 여러분, 이민 생활 진짜 힘들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민은 무료함과 단순함을 이겨내야 돼요. 이민 와서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요, 해가 어스름질 때 한국 같으면 친구들을 만나요. 그리고 어딘가 술집 앞에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래서 술 한잔하거나 친구들 만나면 뭘 해도 재밌어요. 왜 이렇게 날은 금세 가는지.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일도 많고 바빠요. 그런데 여기는 해가 어스름되면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쇼핑센터는 왜 이리 일찍 닫는지, 그리고 한국에서는 얼굴도 쳐다볼 수 없었던 그 아내를 하루 왼종일 쳐다봐야 되는 고통스러운 시간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민 생활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요, 서서히 그 단순함과 무료함에 적응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서 이제 한국을 딱 가보면은 또다시 신천지를 만나는 거죠.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렇게 이상하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내가 그랬지. 옛날에 이렇게 살았어. 맞아. 와, 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밤에 막 나가기도 하고 막 또 오랜만에 갔다니까 얼마나 친구들이 모두 사주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놀다가 호주에 또 다시 이렇게 와보면 무료한 거예요. 이민 괜히 온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어요. 제가 이민생활 30년 했습니다. 이젠 한국 가면 싫어요. 바쁜 것도 싫고 복잡한 것도 싫고. 왜냐? 그것도 한두 번 그런데 이민생활 더 살다 보면 이렇게 단순하게 사는 것, 세상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무료하게 산다고 하는 이 일도 적응하다 보면 평안해지더라고요. 훨씬 가정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적응이 되어 가잖아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일부러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기쁘지 않죠. 처음에는 지루하죠. 처음에는 예배도 길게 느껴지죠. 처음에는 왠지 오글거리는 것 같죠. 뭐 셀 모임도 그렇고 교회 모임도 그렇고 힘들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렇게 오글거리던 형제님, 자매님 이런 소리도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뭐 세상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는 서로 하면서 옆에 사람 손을 잡으세요. 그럼 뭐 이런 거 하면서 별것 아닌 것 같은 이야기에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성화의 과정이기는 한데 실은 좀 더 깊게, 좀 더 내면적으로 조금 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처럼 성화가 멈춰서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성화가 멈춰 있는 것 같다면, 별로 내가 그렇게 계속 성화되지 않는 것 같다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작년보다 올해 신앙이 떨어진 것 같다면, 10년 전에 은혜 받을 때는 참 뜨거웠는데 지금은 냉랭해졌어 라고 얘기한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이 없던지, 하나는 내가 성령을 무시하고 살던지. 성령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나는 그냥 못 산다니까요. 계속 더 거룩해져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가 성령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 거룩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끊어라 말아라 해서 말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이 나와요. 이 두 사람은 참 비교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둘 다 처음에 왕권을 시작할 때는 둘 다 성령에 충만했어요. 사울도 다윗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연약한 사람 같아? 리더십이 없는 것 같아? 야, 저 사람이 과연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어? 키만 멀때같이 크지? 뭐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라는 모든 말들을요 다 받아주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암몬 자손이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 사울이 소를 몰다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사람들을 모집하고 나가서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사람들이 사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1장 12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위대한 사울, 이렇게 훌륭한 사울, 성령에 충만해서 적군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위대한 리더 사울을 누가 도대체 비난했냐는 거예요. 다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이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울의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화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룰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달라져 있어요. 주일날 놀지 않고 교회 나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시간 맞추어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청년들 오늘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찔해서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 청년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양복바지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만큼만 해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계속해서 거룩해져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문제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가 이 칭의와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셨다는 칭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나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어,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구원받는 거는, 내 구원은 결단코 빼앗길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화가 약화되니까 칭의를 크게 만들고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을 좀 옆에 놓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상급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성화는 상급으로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희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칭의와 성화를 두 개로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CCC에서 예전에 사형리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형리가 있어요. 네 가지 레이라고 해서 사형리, 네 가지 법칙이 있죠. 아주 복음을 아주 단순화시켜서 만든 거예요. 사형리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행복하죠? 예,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 그러나 당신은 죄인이라서 그 놀라운 계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야. 세 번째,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놀라운 계획을 행해 주실 수 있게 당신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였습니다. 네 번째,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접기도 하는 거예요. 제 기도 따라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성경이 쓰여질 당시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세례를 받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죽겠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있으니까. 지금은요, 하나도 핍박이 없어요. 되려 교회에서 새신자 상만 받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예전에 전도상 많이 준 적이 있어요. 요즘 그런 것도 잘 안 해요. 사람 몇 명 모아오면은 막 상 주기도 하고 비행기 표 줘서 어디 멀리 여행도 보내주기도 하고 또 온 사람들에게 상 주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야 돼요. 칭의와 성화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거룩함은 옵션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필수예요. 거룩함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위해서 거룩해지는 일은 없더라라는 거예요. 거룩함의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6절에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펴주세요.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 잠깐 놔주시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요? 성령이요. 그러니까 성령을 처음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중생을 얻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재충만이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계속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다음 절 7절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요? 상속자예요. 여러분, 조그만 기업도 자기 자녀에게 그 기업을 물려주려고 하면은 후계자 수업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녀가 사업에 대해서 이 업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 업계는 지금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지금 그림이나 그리던 친구다, 글 쓰던 친구다. 그렇게 데리고 와서 그 기업을 어떻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사장인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야, 경영 수업을 좀 받아야 돼.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물건이 이렇게 나가니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가르쳐주는 경영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도 경영 수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모습 그대로 다 천국 가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온 만물을 다스리는 사람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옛 습관을 끊지 못하고 더럽고 추한 것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실제로 오늘 우리가 디도서 3장에 보고 있는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의 옛날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온갖 나쁜 건 다 들어갔어요. 온갖 나쁜 건.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만들려고 하니까 이런 잘못된 성품들 다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은 성화되는 과정은요, 거룩 전쟁이에요. 거룩 전쟁. 예. 거룩 전쟁이에요. 거룩 전쟁.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실은 이 메시지 성경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참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메시지 성경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 만들어진 과정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 무슨 성경인지 또 알아야 만들어진 과정인지 뭔지를 아실 텐데, 모르면 그냥 들으시고요. 그게 우리 도서관에 가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너무 오래되고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우리와는 좀 동떨어진 배경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훨씬 업데이트를 시킨 거예요. 우리식으로요. 예. 그런데 그 메시지 성경을 만든 이유가 있어요. 그리스도 우리 왕이라는 그 교회에서 29년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심호하셨는데, 어느 날 이제 성인 주일학교를 열어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14명 정도 모였대요. 성경 공부를 하러 오니까 이제 차를 한 잔씩 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커피를 한 잔씩 타고 그렇게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뭐 교리에 대해서 뭐 성경 공부를 했겠죠. 했는데 사람들이 커피를 슬슬 저다가 나중에 커피만 다 마시고 집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러면 안 되겠다. 성경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성도들의 마음에 좀 와닿도록 적용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말씀을 확 뒤바뀌었어요. 업데이트 시킨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더니 사람들에게 묻고 성경하는데 성경 공부 너무 재밌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공부가 재밌어지면서 달라진 풍경이 하나 있더랍니다. 그게 뭐냐면 커피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전엔 커피를 다 마시고 갔는데 이제는 커피를 남기고 가는 사람이 있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커피를 왜 남겼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나누는 게 너무 재밌어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성화가 우리 안에서 더 깊어지는 과정에 있는 부분이에요. 과정이요. 내가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뭐 한 30%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 생각 안 하다가 토요일 오후쯤 되면 내일 교회 가야 되는데 하루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젠 교회 생각만 해서요, 우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 생각이 아니라 교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은, 그리고 성화되어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은 곧 말씀 아닙니까? 성령 말씀 아니에요. 언제 성령이 충만해진 줄 아십니까? 말씀 들을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요. 말씀을 적용하고 행할 때요.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움직여지기 시작하면 그때 성령이 역사되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100% 못 할 것 같아요.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백은실 씨 이야기예요. 이 백은실 씨가 큐티를 참 잘해요. 큐티를 참 잘하고 성경 암송도 잘하고. 그런데 이 백은실 씨가 처녀 때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살지 않고 외지에서 이렇게 자취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본인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 이게 스스로 하는 걸 잘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결혼을 딱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워낙 뭐 개인적으로 잘 결정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막 이렇게 잘 결정하고 뭘 선택하고 그러기를 잘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뭘 원했느냐 하면 좀 자기와 상의를 해주고 같이 얘기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남편 뭐 그냥 옆에 제쳐두고 본인 뭐 잘 결정하니까 다 결정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를 낳고 100일이 되었을 즈음에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날 성경을 암송하는 구절이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이래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남자들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 자 다시요. 자 남자들 이럴 때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이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저는 오늘 아내들 보러 남편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제 일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 바랍니다. 이 말씀이 외워지는데 그날따라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결혼식을 할 때 주례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 말씀이었다라는 생각이 나더래요. 주례 목사님이. 그래서 한동안 잊어버렸었는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주례 목사님이 그때 얘기해 주셨지 하는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그날따라 5장에서 넘어가서 6장으로 넘어가서 성경을 좀 보기 시작하는데 6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 보러는 순종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라, 아빠 엄마 말씀 잘 들으라는 소리는 참 많이 했는데 정작 본인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하라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나에게 맡겨진 이 순종의 파트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을 모토로 삼고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큰아들이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 집의 대장은 누군지 알아? 우리 집의 대장은 누군지 알아? 누구라 그랬을까요? 엄마가 얘기죠. 당연히 아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땡. 아니에요. 우리 집의 대장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몰랐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진다고 아니면 내가 억울하다고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온 만유 위에 주로 그리스도로 세우셨습니다. 남편들 아내 있는 동안 조금 잘났다고 높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요, 피차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성화가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지기 시작하면요. 적용되기 시작하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심이 내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돼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 죄를 하나 덜 짓는다 더 짓는다가 성화의 목적이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 같은 상속자가 되는 게 성화예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온 세상 다스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한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